할렐루야. 11월 2일 십자가나 발표의 수요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 아바 예수 스크레벨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벨라니엘레리엘 레벨레 메샤라마네메네 카바 예수 카바 오 아바 예하발레 샤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 카라발레 카바 예수 아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나 발표에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보좌에 찾아가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항상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예수 크라발레 카바 예수 카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위를 살면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광과 육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대한민국에 참으로 비통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토요일에 있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린 귀한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억울한 그러한 생을 마감하였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그 유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비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흑암의 원수막이 사단 귀신의 역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발보 세번하여서 아버지의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매뉴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아버지 더욱더 깨어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그 아버지 모든 아버지 현상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 서로 협동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저절감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여 저지른 모든 하나님이여 인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어리석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아버지 지난날에 진 모든 허다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아버지 우리가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하나님 희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흰 늪처럼 희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와 하나님이여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또 갈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영생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얻고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세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눈과 그 귀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아버지여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 아버지 사탄의 왕국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스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스템 가운데 아버지 각종 미디어와 아버지 하나님 드라마와 하나님 아버지 영화 또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아버지 하나님 그 뉴스 미디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여 죄악의 하나님 거짓된 것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뇌되는 모든 어린 자녀들의 그 눈과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무너진 모든 기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역사를 오직 성경의 역사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기초와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지어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이 다시 아버지 화평으로 아버지 싸매지고 주님 치료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형상을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었고 나를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들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남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것 모든 영혼 바치러 가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이 오르시 예수 추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떠나서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기리. 아멘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성 하나님의 고역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아멘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거룩한 진리가 되시며 그 생명의 불꽃이 되시는 찬란한 거룩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4분 5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화평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과 새와 같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 소돔의 아버지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성호를 거부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여 인간들이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본성의 선한 양심이 아버지여 생명 되시는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눈이 닫힌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데 이 땅의 모든 소돔의 그 맹인들의 눈을 아버지 밝히 뜨는 놀라운 시험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 북녘에 우리의 피를 나눌 형제들 2,500만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 아버지여 예수라는 그 단어만 입에 담아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용소로 끌려 아침에 아버지 새벽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른 영혼들 우리의 비맺힌 그 형제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짓된 평화 아버지여 거짓된 모든 화평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평화가 하나님이여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무너진 모든 기초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아버지 분열을 조장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과 우상을 심는 이 땅의 모든 말과 세라는 무너질지어다. 공산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형임을 누려있는 모든 남도당의 후예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 뽑힐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그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함께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돔의 맹인들이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돌을 들었던 종교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성전에서 나와 어디론가 길을 걸으시던 중에 맹인된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쫓겨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던 사회의 약자인 한 맹인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종교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목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맹인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같은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신앙에는 바른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매우 싫어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명예와 물질, 건강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나에게로 스스로 돌리는 그 순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는 유대 종교인들과 같은 교만함을 결코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신 성전된 우리의 몸에서 밖으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게 만들 뿐 아니라 교만함은 신앙의 부패로 이어지 결국 건강한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쫓아낸 참극을 낳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야고보서 4장 6절의 하반절과 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죽이고자 했던 종교인들은 드디어 마음에 숨겨놓았던 살기를 드러내며 돌로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히 숨어서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고 성전의 밖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하나님의 성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 경건한 신앙에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풍조가 스멀스멀 혼합되죠. 급격하게 신앙은 타락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가인의 열매가 맺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과 7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꿈틀거리는 부패한 정욕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정욕은 욕심과 시기와 다툼 그리고 살인의 큰 죄악을 낳게 만들 뿐 아니라 깨진 항아리 죄악의 썩은 물을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죄악들만 차곡차곡 마지막 심판을 위한 그 행위로 기록되게 할 뿐임을 성경은 밝히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돌을 들었던 것은 인간의 교만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는 저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그들은 성전의 주인을 밖으로 쫓아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허다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고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멘. 종교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 보지 아니하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물질의 지나친 탐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그의 영혼을 더욱 죄를 짓도록 피폐하게 만든 악의 도구가 될 뿐임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녀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이란 세상에 죄악된 우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말초 신경세포까지도 죄악된 세상을 경계하며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책망을 받은 종교인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본능, 피 흘리기까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능히 죄를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어느 길목에서 앉아 구걸하는 한 맹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병들고 가난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발걸음을 멈춘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며 이렇게 질문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면 유대 사회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 장애이든지 후천적인 장애이든지 개인의 고통과 질병, 바로 죄 때문이라는 인식, 일반적으로
통념되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질문을 주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구약시대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몹시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시고 새롭게 강대한 민족을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시작하시려니 하나님의 그 뜻을 모세가 겨우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역사에서 지어질 위기를 겨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갈렙 한 사람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심에 제외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구대의 영향력을 끼치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의 그 틀, 죄를 짓게 될 때 3, 4대까지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의 틀이 반드시 꼭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은혜, 이번 소수의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맹인의 장애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부터 유전이 된 것이 아님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는 종교인들에게서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꿋꿋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담담히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왜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유대의 땅, 유일한 세상의 참빛이 되신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던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이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쫓아낸 형국은 사탄의 왕국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낮과 같은 소명,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소명,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이미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내신 이의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에 비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진실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끊임없이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매들 안에서 함께 살아서 역사하신 생명의 이 거룩한 빛을 꺼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악의 핵폭탄을 미디어와 음악과 공연과 책과 강연의 등 문화 영역을 통해서 세상에 마구마구 터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칫 한눈을 우리가 팔게 될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정욕과 혈기를 충동질하는 세상의 죄의 바이러스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의 틀에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멸 내 생각을 혼미하게 하며 정욕을 충동질하는 모든 사탄의 옛장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될지어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생각 안에 충만할지어다. 모든 영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빈무덤이 있을지어다 라고 범사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일평생을 한 번도 눈을 떠본 일이 없던 이 사람에게 오직 창조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기적을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기록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살리는 그 기운, 루아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만드신 이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함께 보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은 그 맹인에게 믿음을 보셨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음성에 콧방귀를 끼고 종교인들과 같이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게는 평생에 눈을 다시 뜨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에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바르는 주님의 그 행동, 짜증을 내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맹인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각 사람들에게서 저마다 다르게 나오는 그 기운을 아마 맹인은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구걸하는 자신에게 동전 몇 푼을 동냥해주는 이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 더럽고 냄새나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피부에 직접 손을 대며 무엇인가 하려는 그분의 시도는 그의 일생에 처음으로 느끼는 창조주의 따뜻한 온기, 생명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평안과 믿음, 맹인의 영혼을 가득히 덮고 그를 안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사탄의 미혹에 쉽게 속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할로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저 이태원에 찾아온 수많은 인파가 모인 젊은이들의 그 피 끓는 정욕의 발걸음을 멈추 죄에서 다시 돌이켜 벗어나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로윈 파티라는 음란한 귀신의 제사, 죄라는 진실을 세상에서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술과 마약과 음란에 퇴폐한 소돔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끊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로윈 파티, 클럽 문화를 배후에서 조장하는 사탄의 왕국은 오늘날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퇴폐한 소돔의 문화로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소돔의 문화를 확장한 최종적인 교회를 없애고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책곡,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멸망당한 소돔의 도시를 닮아가 세상의 배교, 신앙의 배교, 동성애, 우상숭배, 부패한 사회 윤리, 공산주의 이념의 전체주의 통제국가인 중국과 북한으로 가고자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붕괴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의 정서를 서로 반으로 찢어 나누고자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세대와 남녀와 지역과 빈부와 노사를 갈라치기 하며 서로 싸우도록 조장하며 배후에서 박수를 치며 사악한 미소를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둠이 깊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찾으셔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산교회들인 바로 우리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악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스스로 최고라고 교만에 빠지게 될 하나님의 아들마저 교회에서 밖으로 쫓아내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도 능히 저지르게 됨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왕국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를 다시 보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죄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자학한 일평생을 살아가던 그 불쌍한 한 인생을 새 창조의 빛으로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른 한 양을 찾으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영안을 열어줄 산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퇴폐한 문화를 재현하는 말씀 실로암의 문을 발라주고 영의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제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우리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맹인의 눈을 밝힌 그와 같은 소명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실로암의 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갈렙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를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차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주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확실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 예수 조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기 길이 아멘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부 하나님의 몸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게 하시는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대의 갈렙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